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 44절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6에서 44절, 제목은 다윗의 초청입니다. An invitation from David. 자, 36절로부터 4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다 이렇게만 대하면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어떻게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총명한 한 아내를 또 얻게 되었는가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야기가 될 뿐이에요. 물론 이야기 자체는 굉장히 흥미롭죠. 그러나 그 이야기에서 우리가 적용할 만한 마땅한 교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결혼한 남자라면 이 시대는요, 다윗처럼 남편이 죽은 아내를 데려와서 자기 아내를 삼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또 마음에 들지 않는 남편이 있는 여자를 하더라도요,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아비가일처럼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용점을 찾기가 어려워져요. 하나의 역사 이야기로 보면요, 혹시라도 오늘 아비가일처럼요 불량한 남편 밑에서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 언제쯤 쳐주시나, 남편이 죽으면 나도 좀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다른 남자에게 가고 싶다, 뭐 이런 것을 생각하는 여자분들, 아내분들이 있다면 그것은요 그릇된 생각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와 같이 우리의 악한 생각을 지지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적용한다면, 내 방식대로 적용한다면요, 성경은 그냥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되어 버릴 뿐이에요. 이게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탄이 한 일이잖아요. 마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이게 바로 마귀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욕심대로 적용하는 것.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과 같은 이야기에서 어떤 적용점과 교훈을 찾아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정해진 답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풍성하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많은 포인트들을 찾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이해에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영적 교훈을 본문에서 발견하고자 한다면요, 굉장히 다양한 적용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복하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럴 경우에 제목은 복수는 하나님의 것 이렇게 해서 또 보복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복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하나의 메시지를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좀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서 보복에 관한 적용은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다양한 적용 중에 하나로 다윗의 초청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문을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성경을 조금 깊이 이해하는 분들은 이스라엘 왕 다윗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성경은요,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첫째 아담과 비교해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다, 성공한, 우리를 모두 구원으로 이끈, 낙원에서 쫓겨난 첫 번째 아담이 아니라 우리를 낙원으로 인도하신 마지막 아담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학자들은요, 다윗과 비교해서 예수님을 참 다윗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마지막 다윗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다윗은 인간으로서 실수도 있고 연약함도 있었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지만 실수하고 연약함도 없잖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와 같은 실수와 연약함이 없는 참 다윗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일생의 주요한 사건들은요, 그 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과 연관되는 깊은 신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아비가일이 그 남편인 나발이 갑자기 죽은 후에 그를 자신의 아내로 삼고자 하여 사람들을 보내서 그를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참 다윗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를 그분의 아내로 삼고자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이 초청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한 번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이해한다면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이미 벌써 그 초청에 응답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뭐 별난리 또 다른 교훈을 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아내, 즉 그분의 신부로 부르시는 특별한 초청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내내 믿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초청에 응할 경우 우리는 날마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빚어져 갈 것이지만 뭐 나는 예수님 이미 믿고 있으니까 이런 초청은 나에게 쓸데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나태함과 안일함에 빠져서 우리의 매일매일은 그냥 특별할 것이 없는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삶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겠지요. 자,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비가일의 입장에 한번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비가일이라는 입장, 남자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비가일이라는 입장에 두고 그가 처한 상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6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돌아오니. 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이렇게 되어 있죠. 본문에서 보듯이 아비가일이 속한 곳은 나발의 집입니다. 이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죠. 아비가일은 자신의 남편인 나발을 마음 깊은 곳에서 존경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뭐라고 말했나요? 자기 남편을 가리켜서 불량한 사람이다, 또 미련한 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한 말이지만 아니 그게 이제 사실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남편을 마음 깊이 존경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또 남편이 마음에 아무리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어쨌든 아비가일이 돌아가야 할 곳은 나발의 집입니다. 다윗을 만나서 그의 인품에 감동하고 축복의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라 이렇게 표현하죠. 결국은 나발의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뭘 의미하나요? 믿는 우리는요, 불량한 나발의 집으로 비유할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을 벗어난 별 세계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남편 나발이 마음에 정말 안 드는 게 너무 많은 것처럼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믿는 자들 가운데 이런 원리를 무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자기들이 세상을 벗어난 사람들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요. 자기가 가진 신앙이 전부인 것처럼 행동하고 세상 일에는 막 전혀 관심이 없는 듯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이원론적이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통합되어 있고요,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온 가족과 함께 미국을 방문하여서 우리에게 초대교회 가르침을 전해준 아테프 박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큰 고민이 있었어요. 그 고민은 뭐냐면요, 여전히 선교단체 지역 책임자로 일하고 있었지만 그때 이미 내가 이 사역을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강한 그런 마음의 어떤 생각들이 있어서 이게 굉장히 큰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 고민과 갈등을 털어놓았어요. 박사님께 털어놓으니까 그분이 조언해 주신 첫 마디가 매우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사실 저는 그와 같은 위대한 영적인 아버지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으로 생각했어요. 지금 사역을 내려놓고 다른 사역을 시작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하게 확인하셨나요? 그 확신이 있다면 선교단체 사역을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분이 말씀하신 첫 마디는 제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지금 당장 사역을 내려놓으면 생계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요?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뜻밖의 물음에 잠시 머뭇거리던 제가 아무 대책이 없는데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을 하는 가운데 새로운 사역에 대한 준비를 하기 시작하여서 새로운 사역을 위한 후원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들어올 때까지는 기존의 사역을 내려놓지 않을 것을 조언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이 조언을 들었을 때 그분이 너무 좀 세상적인 관점에서 사역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분의 의도를 온전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역마저도, 주님을 위한 사역마저도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는 게 아닌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아야 나중에 후회하거나 공격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이 세상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었어도 자기 나발의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주님과 함께 그냥 이슬만 먹고 깊은 산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한은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속해 있는 나발의 집과 같은 이 세상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원합니다. 나발의 집과 같은 이 세상의 특징을 알기 위해서는 본문 36절 중반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자, 여기 세 가지가 나오죠. 이 세상의 특징 첫 번째는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가 벌어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다 뭐 암울하고 뭐 나쁘고 뭐 이런 곳이 아니에요. 일상적으로 이 세상은요,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가 벌어지는 곳이에요. 왕의 잔치는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왕의 잔치에 가보신 분이 있어요? 없으실 거예요. 예. 왜 없죠? 당연히 이 세상에 왕은 없잖아요. 사실은 영국 가면 되겠네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돌아가시기 전에 잔치 한번 이렇게 초청받아 갔으면 거기 가면 특징은 말 안 해도 알죠. 화려함이죠. 화려함. 굉장히 화려함. 보석과 은과 모든 것으로 꾸몄어요. 예. 이 세상은 화려함으로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세상의 화려함을 끊임없이 쫓아다니게 만든 거예요. 왕의 잔치 한번 맛본 사람은요, 뭐 보통 그런 시시한 잔치에 가면 마음에 안 들겠죠. 계속해서 화려한 왕의 잔치를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불나방이요, 등불을 향해서 날아가다가 결국은 불에 타 죽게 하는 전략이죠. 과학자들은 최근까지도 어째서 불나방이 등불을 향해 빙빙 돌면서 날아 들어가서 결국은 확 타 죽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비록 곤충이라도 생각을 하잖아요. 본능이 있잖아요. 자신이 죽을 짓이라면 하지 않아야 정상인데 그러지 않고 결국은 죽음을 향해 날아 들어가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침내 그 이유가 밝혀졌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감각 이상 때문이라고 합니다. 불나방은 하늘에 떠 있는 해나 달에서 나오는 햇빛이나 달빛을 기준으로 삼아서 날아가요. 그러면 안전해요. 해와 달은 하늘에 고정돼 있잖아요. 워낙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쭉 날아가면요, 절대로 그 불에 가까이 갈 일은 없고 안정적으로 날아다닐 수 있는데 주변에 가로등이나 등불이 있다면 그것을 햇빛이나 달빛으로 착각하고 그리로 날아든다는 것이요. 그리고 빙빙빙빙 돌며 점점 가까이 날아들어 결국은 닿는 순간 화르륵 불에 타서 죽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의 비극적인 운명이기도 합니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의의 태양이신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쭉 살아가야 하는데 감각 이상이 와버린 거예요. 세상의 화려함을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 그 세상의 화려함을 기준으로 막 살아가니까 이제 빙빙빙 돌면서 점점 더 그 화려함의 끝에는 마귀가 쳐놓은 뜨거운 등불이 있는 거예요. 예, 뜨거운 불이 있는 거. 거기까지 차고 들어가 버리면 죽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화려함을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그 화려함 한가운데로 뛰어들어서 불에 타 죽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번 경우에는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불나방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처럼 우리의 감각 이상을 초래해서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타락한 본성에 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예, 세상으로부터 온 것, 우리 안에 있는 이 잘못된 타락한 본성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죠. 왕의 잔치와 같은 화려한 잔치가 벌어지는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감각 이상을 일으키고 이생의 자랑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크고 화려한 것, 더 웅장한 것, 더 높은 권력을 탐합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삶을 자랑스럽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인스타그램과 기타 소셜미디어가 그렇게 인기를 끄는 것도요. 화려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막 그럴듯한 것을 남들에게 보여주고 남들이 칭찬하는 댓글에 목숨 걸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화려함을 추구하는, 세상의 화려함을 추구하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사도 요한은 이런 것들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예로부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피해서 사막에 가서 은둔 생활을 한 것이에요. 사막이 살기 편해서 간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화려함 가운데서 스스로 자신을 빼내어서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 자신을 둠으로써 자신의 본성 가운데 있는 이생의 자랑을 죽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 당장 사막에 가서 살 수는 없죠. 호주에는 좋은 데 있어요. 오지라고. 예. 오지에 가서, 근데 오지는 사막보다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호주의 오지는. 예. 굉장히 그것은 생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자, 우리 역시 지금 당장 사막이나 오지에 가서 살 수는 없지만 사막의 수도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 초대교회 영적 아버지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생의 자랑을 부추기는 그런 화려함을 추구하는 것을 피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청소년들 잘 들으세요. 인스타그램이나 그 밖에 이생의 자랑을 부추기는 그런 소셜미디어를 절제해야 돼요. 제가 뭐 당장 끊으라 이렇게 말은 못하겠어요. 당장 끊으면 제일 좋겠는데 저처럼 그런 거 뭐 페이스북이든 뭐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 좋겠는데 안 될 것 같으면 좀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계속 추구하다 보면 점점 불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 끝은 불나방처럼 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이 세상의 특징 두 번째는요. 크게 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크게 취하는 것. 이것은 앞서 사도 요한이 경고한 말씀 중에 육신의 정욕에 해당되는 것이죠. 우리 육신은 뭔가에 크게 취하여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 등과 같은 신령한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세상적인 것이에요.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특정한 것에 취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중독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는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에 크게 취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른 사람에 관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에 관한 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크게 취해 있습니까? 자신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는 무엇인가에 크게 취해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다른 것에 취해 있는 사람을 보고 좀 저래서 되냐 하고 손가락질해요. 우리 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뭐 또 다른 어떤 중독들에 취해 있는 사람 보면 아유 어떻게 저렇게 취하냐, 어떻게 저렇게 중독돼 있냐 생각하지만 우리 자신도 뭔가에 중독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그건 바로 육신의 정욕을 따른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자, 이렇게 세상에 크게 취하는 것을 벗어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성령의 세술에 취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들에 취하면 이 땅의 것들은 하찮게 느껴지고 원하지도 않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에 취하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또 그것을 취하기까지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은 전혀 생기지 않게 됩니다. 어쩌다 잠깐 접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조금 접해보면 아이고 시시하고 재미없고 뭐 유익이 안 되고 나는 여기 취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신의 정욕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의 것들에 크게 취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 세상의 특징 세 번째는요, 마음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언뜻 생각하면 마음의 기쁨을 추구하는 게 왜 나쁜가? 나쁜 일처럼 느껴지지 않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이란 게 뭡니까? 타락한 혼이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성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지 않는 한은 우리 마음이란 것은 결국은 우리의 타락한 혼이에요. 그리고 우리 타락한 혼이 기뻐하는 것은,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떤 일에 마음의 기쁨을 느끼나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마음의 기쁨을 느끼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의 기쁨을 느끼는 것이 하늘에 속한 것들인가요? 아니면 이 땅에 속한 것들인가요? 제가 호주로 이주해 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한 교회의 중고등부 학생들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고민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요, 학생들이 예배 시간에 도무지 찬양을 안 부르는 거예요. 입을 딱 다물고요, 절대 찬양 부르지 않아요. 왜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해도 왜 이렇게 찬양을 안 부르는가 의아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노래를 못하나? 음치인가? 아니면 부끄러움이 너무 많아서 남들 앞에서 이렇게 입을 떼지 못하는가? 왜 이러지? 하고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교회 행사를 다 마친 후에 시간이 좀 남아서 아이들이 간곡한 요청도 있고 해서 노래방에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가 너무 놀랐어요. 막 물 만난 고기처럼요, 막 선곡하면서요, 막 서로 나와서 마이크 잡고 막 몸을 흔들어가면서 목이 터져라 막 노래를 부르는데, 와, 이 아이들의 진정한 마음의 기쁨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지금 제가 청소년들이 노래방에 가서 노래하는 것을 나쁘다 이렇게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찬양도 열심히 하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도 열심히 하고 괜찮아요. 다만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의 진정한 마음의 기쁨이 어디 있는지는 우리 행동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은 마음의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요. 억지로 하라고 야단치지 않으면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이 없으니까. 근데 노래방 가면 달라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막 선곡해서 내가 원하는 그 노래를 막 목이 터져라 부르는 데서 스트레스도 풀리고 거기서 마음의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기쁘다는데. 근데 그것이 기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 속한 특징을 따라 사는 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의 혼이 기뻐하는 것을 안목의 정욕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어땠나요? 성경은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보암직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이에요. 이처럼 안목의 정욕은요, 육신의 정욕 및 이생의 자랑과 함께 타락 이후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이 땅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게 꼭 죄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계속 그것만 보고 안목의 정욕만 따라서 살면 결국은 그게 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래방 가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전혀 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래방만 가는 것, 이거는 죄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네, 참고로 선악과가 먹음직하다고도 한 말은 육신의 정욕에 관한 것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는 말은 이생의 자랑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한 선악과는 사도 요한이 경고한 세 가지 세상적인 특징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도 유혹하고 있어요. 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나발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벌여놓고 크게 취하여서 마음이 기쁜 것, 그대로인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특징이 어떠한지 살펴보았습니다. 실로 이 세상은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매여 있었던 것처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부추기면서 우리로 하여금 육신에 매여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요,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상의 유혹에 빠져들어서 이 세상의 종이 되면 안 돼요. 아비가일처럼 총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6절 하반절부터 3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예, 아비가일은 밝는 아침까지, 즉 밤새도록 아무 말도 안 했대요. 굳이 뭐 막 잔취하고 있는 나발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아비가일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요, 내 안에 있는 세상이 죽으면 돼요. 하나님이 치셔서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남편이 죽은 아비가일이 합법적으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죄의 종으로 묶어놓고 있던 이 세상이 우리 안에서 죽으면 우리는 자유를 얻고 우리의 참 다윗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분의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세상에 연합되어 있는 상태로는 못 가요. 그거는 불법이에요. 아니, 아비가일이 뭐 나발이 번이 살아있는데 다윗에게 가겠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나발이 가만히 있겠어요? 나발 대발하겠죠. 예. 근데 죽으면 말이 달라지죠. 죽으면 뭐 말릴 수가 없어요. 그냥 자유롭게 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발이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이 죽는 이 일은 우리 힘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할 수도 없어요. 아비가일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치셔야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이 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쳐서 죽이게 하실 수 있을까요?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본문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방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평소에 무익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은 침묵과 은둔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매사에 말을 아끼고 또 기회가 되면 수시로 은둔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은 급속도로 힘을 잃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익한 말을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은 그로부터 힘을 얻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말을 하지 않고 말을 아끼고 하나님의 말만 말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은 힘이 빠지고 점점 죽어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려준 것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이 알게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는 그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안에 있는 세상에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통해서 이런 일을 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우리 안에 있는 세상에 선포를 하면요,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몸이 굳어버려서 더 이상은 우리를 유혹하거나 죄에 빠뜨리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일이 한 열흘 정도 지속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치실 것이고요,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은 죽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열흘이라는 기간을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열, 숫자 10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매사에 침묵하면서 무익한 말을 삼가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세상이 계속해서 보게 만든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만큼의 완전한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가치관들을, 세상의 방식들을 제거해 주실 것이라는 의미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이 죽으면 그때서야 예수 그리스도는 매우 기뻐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를 그분의 아내로 초청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4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자, 이런 일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거 한 영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영역, 또 다른 영역에서 끊임없이 이 일들이 우리 일생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일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외모를 통해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좀 볼품 먹고 이런 사람 오면 아주 무시해버려요. 근데 뭐 외모가 그럴듯하고 이런 사람 오면 막 와, 뭐 그 사람에게 호감을 보이고 잘해주고 막. 그러니까 모든 판단의 기준이 외모예요. 근데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그것은요. 아니 그게 성경적이지만 저 같은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해야 되죠. 예, 외모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웃지 마세요. 예, 또 뭐 외모로 판단하면 우리가 내세울 게 없잖아요. 이렇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예, 이런 습관은요, 안목의 정욕을 따른 세상의 방식이죠. 그 사람 안에 그 영역에서는 안목의 정욕을 따르는 세상이 살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자신의 그와 같은 습관이 가만히 보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빚어져 간 데 있어서 커다란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사람의 외모에 대한 평가를 이제 침묵하면서 입 밖으로 내지 않기 시작해요. 그리고 생각으로도 안 하기 시작해요. 생각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야 저 사람 외모가 왜 이렇게 줄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것도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입 밖으로 내는 것을 하지 않다가 나중에는 생각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일이 벌어집니까? 예. 오히려 또 하나님께서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들어서 힘있고 강하고 잘생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다는 성경의 원리를 자꾸 생각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납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생활한다면요, 그 사람 안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세상적인 부분은 낙담하여 돌과 같이 굳어질 거예요.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리고 한 열흘이 지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기간이 딱 지나면요, 여호와께서 치실 거예요. 됐다 하면서 딱 쳐버리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그 영역은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은 참 다윗인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라는 초청을 받게 돼요. 그래서 아름다운 신부 단장을 하게 돼요. 더 이상은 그 영역이 세상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참 다윗의 아내 아비가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 세상에 속한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를 열심히 출석한다든지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빼뜨려버리고 빠뜨려버리고 그냥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출석하고 선교하고 이런 데서 신앙의 본질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흘러나와야 되죠. 우리 안에 세상이 죽고 참 다윗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의 아내로 초청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41절과 42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수록 우리는 더욱 더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교만 중에 가장 큰 교만이 내가 남들보다 영적으로 낫다고 하는 영적인 우월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비가일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예, 자신이 자기 주님인 다윗의 발을 씻길 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발이 아니라 다윗의 전령들의 발을 씻길 종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자신을 이렇게 철저하게 낮추는 그런 모습입니까? 그러면 다윗이 자신의 아내가 아비가일이 이렇게 그렇게 말하면, 아 그래요? 그럼 당신 지금부터 나의 전령들의 발을 씻기세요. 그럼 전담하세요. 이렇게 나오겠어요? 아니죠. 야, 정말 겸손하고 현숙한 아내구나 하고 더욱 귀하게 여기고 더욱 사랑할 것입니다. 자, 아울러 우리는요, 이러한 초청에 신속하게 반응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아비가일이 그랬죠.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뭐 사실요, 이 아내들에게 불문율이 있잖아요. 남편이 죽으면 좀 슬퍼하는 척이라도 좀 해야 돼요. 그 일정한 기간 동안은요, 그 남의 아내가 되면 안 돼요. 그렇죠? 한 뭐 6개월 이렇게. 세상의 방법은 그래요. 근데요, 뒤도 안 돌아보고 미련 없이 바로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미련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급히 신속히 순종해야 됩니다.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어요? 내 안에 세상이 죽은 것에 대해서 막 슬퍼하고 필요가 없어요. 급히 신속하게 빨리 다윗을 따라가서 참 다윗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다윗의 다른 아내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죠. 뭐 이걸 보고 또 시험 드는 분 있을까 해서 좀 제가 말씀드려요. 그때 당시는요, 뭐 아내 많이 두는 게 그게 뭐 일상다반사였어. 특히 왕 같은 분들은 그렇잖아요. 시대의 아들들이란 표현이 있어요. 다윗은 그 시대의 사람이었고, 또 다윗도 자기가 보기에 그냥 아름다운 여인들을 자기가 취할 수 있으니까 아내로 다 취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참 다윗인 주님은요, 그분의 은혜의 역사로 많은 신부를 데리고 있어요. 주님의 신부는 많아요. 그 중에 내가 한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영원히 그분께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아비가일처럼 살고 있어요. 원하지 않았지만요, 이 세상의 종으로 살고 있어요. 제가 보건대 아비가일이 나발을 좋아해서 결혼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뭐 가문에서 그때 당시는 억지로 시키잖아요. 그리고 유력한 가문이라고 그냥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지 못해 너무 괴로워하면서 살고 있던 거죠. 우리가 바로 이런 아비가일 같은 거예요.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 이 세상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형식적으로 나발과 혼인으로 연합한 관계였지만 실제로는 종과 다름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형식은 우리가 좋아서 그냥 세상과 짝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세상은 자기 방식을 우리에게 강요해서 우리는요 사실은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풀려서 참 다윗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벗어나기로 결단하고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선택을 하여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거부하기 시작한다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완전하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죽이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유를 얻고 참 다윗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분의 아름다운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복이 우리 자연 CC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내 안에 있는 세상에 속한 어떤 부분들, 그것을 구체적으로 올려드릴수록 좋습니다. 이 부분 하나님 내가 바뀌고 싶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부분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종이 아니라 더 이상 세상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찾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